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7교회만 하고 다른 본문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5장까지, 적어도 5장까지, 최소한은 5장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5장까지가 1장부터 하나의 묶음이더라고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이야기가 계속 양파 껍질에 쌓이고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걸 꺼내면 또 다른 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 7가지가 3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목자 목녀님들께 단톡방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성경 애니메이션 내용 10분짜리 2개입니다. 보냈거든요. 여러분 받으셔서 한번 그걸 잘 보세요. 저는 30년 전에 그런 신학적인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과 또 신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기본적 전제를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정말 균형이 잘 잡힌 내용 설명입니다. 오늘 그 내용과 좀 일치하는 시각으로 요한계시록 여러분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네, 앞에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섞인 호소가 이 앞에 있죠. 그래서 7교회들이 좋은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다 자기의 장단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고치고 돌아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문제를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는데요, 그거 하나 딱 기억나요. 그 그림.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장례식에 제가 있을 때 그 곡소리, 네, 그 곡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어린 마음에 큰 절망, 그렇죠? 답이 없는 그 답답함, 그리고 그 뭔가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 네, 그 곡소리, 예수 믿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전이니까 그 곡소리가 갖고 있는 그 절망감.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은 앞에 있는 7교회도 다 알아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알아요. 뭐가 잘못된 줄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성격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은 뭐 하나 내가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절망이고 한계입니다. 지금 5장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보좌에 앉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문제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기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기는 입는 거고요. 이건 책이에요. 이 책의 앞뒤로 빽빽하게 인류에 대한, 인간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솔루션, 그렇죠? 해결 방법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시작되고, 그게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 내용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겪어져야 최후 정리가 됩니다. 그 최후 정리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헤매지 않고 이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라.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게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문제들, 그게 바로 그 두루마리에 봉해진 7인이에요. 5장 1절에 7인이 봉해졌어요.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거 참 좋죠.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나오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딱 드는 느낌이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보는 순간 숨고 싶어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수 없고 내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이 한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부단히 애를 쓰세요. 구약 내내 그 애쓰신 게 나옵니다. 하나님 율법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내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너희가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이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너희와 교제할 수 있다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피를 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인정하고 제물을 드려서 그 피의 힘으로 1년을 버티는, 그래서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됩니다. 매번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의 한계들. 목사님, 왜 그렇게 만나야 되죠? 이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절망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이 절망 가운데 부딪히고 질병과 인간의 문제 가운데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늘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참사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뜻하지 않은 폭력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아주 근본적인 절망도 사실 이 두루마리의 7인으로 봉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7인을 봉해서 당신이 정말 있냐는 그 항의조차도 감수하면서까지 이 두루마리를 임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비밀을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우리도 잘할 텐데. 아니요. 그 하늘의 비밀을 알면 큰일 납니다. 왜요? 죄인인 상태로 그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가지고 나쁜 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어떻게 하세요? 생명나무도 먹을까 하여 그들을 생명나무로부터 분리시켜 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살면 큰일 나니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이고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사실 귀신, 마귀, 사탄은 같은 거고요. 우리가 아는 귀신 개념은 대부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두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 임봉한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바이블 프로젝트를 잘 들어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하늘에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사야 8장 16절에 있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쓴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8장 1절은 그 유명한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야기의 그 스토리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요,
이상한 석판에 이상한 글자를 쓰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뭐냐 물어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글자를 쓰게 하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제 16절에 오면은 말씀을 싸매라 봉함하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여러분,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자기 새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으세요. 포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텨요. 우리는 선민이니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냐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서 아니야. 너희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거기 순종은 너희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과 전혀 반대지만 내 뜻이 중요하니까 포로로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 이게 나의 뜻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나오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죠.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왜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지진과 재난과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은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좌우를 나누셔야 돼요. 그걸 계속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중한 건요, 무서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하고 싶은데 그걸 했더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속 연기하시고 연기하시는 거죠. 또 한면으로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출애굽기 34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4장은요 19장부터 시작되는 스토리인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았으면 벌써 끝났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들이 황금 부치들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 보러 뭘 했는 줄 아세요? 이 황금 신상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온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황금 송아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냥 뜬금없이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두 돌판 깨버리고 하나님이 죽이네 살리네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연들이 이 20장부터 34장까지 막 얽히고 설키다가 이제 겨우 해결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판을 받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앞에는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죠? 앞에는 하나님의 흔적만 봤어요.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만 봤어요. 근데 이제 두 돌판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면전에 나가 하나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누구라? 자비롭고, 두 번째는 은혜롭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번째는
인자와, 다섯 번째는 진실이 많은. 근데 이 다섯 가지가 같은 게 네 개고 다른 게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자비, 은혜, 노하기, 덕이 하는 거, 인자는 한 쌍이에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래요. 나는 사랑이 네 제곱. 이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사랑만 많지 않아. 나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진실은 이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실은 사실, 팩트에 기반한 옳고 그름, 그렇죠? 여기 의와 공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의와 공의를 두 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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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 공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더 방점을 두시죠? 사랑이 더 많은 하나님의 방점을 두세요. 그러나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공의가 빠진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딸을, 그렇죠?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래 시험지를 빼돌려 딸에게 준 교무처장 아버지.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막 감동이 막 물밑으로 오세요. 막 와, 딸을 위해서 그래 시험지를 훔쳐다가 딸한테 그것을 미리 줘가지고 1등하는 게 영광스러우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인 가운데 무슨 짓을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려고 예수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해결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한테 반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노숙자가 돈이 없어 너무 배고파 빵을 훔치다 걸렸어요. 미국에 있는 실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훔쳐서 이제 재판장한테 갔는데 재판장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벌금을 때려야 돼요. 근데 벌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벌금을 안 때리면 불이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 빵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벌금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벌금을 때리니 노숙자가 항변을 하죠. 재판장님,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벌금을 여기서 저한테 내리시면 그 벌금이 어떻게 제가 마련합니까? 씩 웃는 판사가 내려와서 법복을 벗고 한 사람한테 내려와서 자기 지갑에서 200불짜리 수표를 꺼내서 200불을 쓰고 사인을 하고 그 사람한테 주죠. 은행에 가서 200불을 바꾸고 100불은 벌금을 내고 100불은 음식을 좀 사드세요. 그리고 뭐 노숙자 쉼터나 이런 데 연결해 줬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세요? 아니면 앞에 있는 시험지 훔쳐가지고 딸 1등 맞는 아버지가 감동이 되세요? 후자죠.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벌을 면제하진 않아요. 아버지 악행을 사손 3, 4대까지 부응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갈게요. 5장 1절에 나온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 인봉을 왜 쳤다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에스겔서 8장 16절에 왜 쳤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인봉 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죄 짓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안 주는 것과 똑같아요. 보화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게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이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 트리거라 하죠. 그 방아쇠예요. 이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면 6장부터 있는 그 얘기가 22장까지 쫙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 완성되는 드디어 그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가 이걸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슨 일을 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늘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 만들 거면 하나님이 동물들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게 동물들이에요. 인격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거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고 싶어도 어떤 기준 때문에 안 하고, 하기 싫어도 어떤 기준 때문에 하는, 그게 공이고 의예요. 그게 의겠죠. 의. 그렇죠? 의로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로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부단히 이스라엘과 씨름했는데도 아무도 이걸 못해요.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크게 뭐예요? 울었더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절망.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라는 표현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과부예요. 그리고 외아들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을 쥐어뜯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때 예수님이 그 시체 나가는 문 앞으로 의도적으로 오셔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여기 말하는 내가 운 그 울음과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5절에는 장로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시대에, 또 역사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도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6장부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묘사되는 끔찍한 일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실체는 금방 없어질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 쓰지 말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잡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완성시킨 날이 올 거라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풀잖아요. 저는 이런 큰 절망을, 경험을 하나님 희한하게 하게 하셨죠. 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IMF가 터지면서 아버님이 간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영국에 있던 제가 유학이 이제 안 돼가지고 제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전 돌아오고, 제 동생은 호주에 유학 갔다 호주에서 돌아오고, 아버님은 또 하필 그때 공장을 하나 세우셔서 그 당시 빚이 12억이었어요. 제 확실한 기억에 12억 빚이 있는 상황, IMF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20%로 바뀌는 거죠. 이자 20%를 감당해야 되는, 그렇죠. 12억의 20%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님은 간암 수술을 하셨죠. 자식들은, 멀쩡한 자식들은 유학을 포기하고 집에 들어와 앉아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제 동생은 또 방에 틀어박혔고, 저도 좀 쉽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 이제 어머님이 젊었을 때 시술하셨던 그 파라핀이, 이제 옛날이니까 60년대 파라핀이 이제 뇌를 침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맞아버린 거예요. IMF랑. 그 시기가. 선생님이 저한테 아들인데 방법이 없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뇌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게 절망스러운 거죠. 왜요?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나섰고, 전도사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 분명히 제 인생을 축복하셔서 16차선 고속도로 뚫어주실 줄 알았는데, 파라핀도 막아주시고, 그렇죠? IMF도 막아주시고, 그렇죠? 못 막으시면 공장 안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몰려있는 걸 왜 두 눈 뜨고 보셨는가? 근데 어머님 또 자살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님 없어지셔서 봤더니
제가 처음 땅 밑에 누워 계신 어머니 발견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장례식, 경찰서 갔다 와서 장례식장부터 제가 이제 찾아와서 그 장례식장 때 들었던 그 찬양을 제가 메모해 왔는데요. 침묵기도 6장에 있는 이 가사예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갔어요? 왜 이래요? 이게 뭐예요? 나 목회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사람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미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 내용이 이래.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나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려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자꾸 하나님 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다 싫은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 어디 가셨고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가셨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 싫은데 하나님 자꾸 옆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하나님, 뭐예요 이게? 왜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시고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죠. 정말 회복이 많이 됐어요. 장례식 3일 동안 정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다 저를 걱정했는데 네, 처음 어머님 발견한 유일한 한 사람, 그렇죠? 아버님도 못 보게 하고 동생도 못 보게 하고 저만 그걸 다 한 거예요. 제가 시신 수습하고 그거를 다 경찰서 가지고 처리하고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오는 거예요. 왜 오세요? 왜 오세요? 이럴 건데 나한테 왜 오세요? 나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야, 승준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거기서 확 꽂힌 게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게, 주 말씀 전하러 날 선택하셨네. 네가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이거는 이 땅에 가득 찬 고통이야. 이유 없이 엄마가 자살하고, 이유 없이 아빠가 죽고, 이유 없이 자식들이 희생당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 그러나 그 고통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난 참고 있는 거다?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이제 화장할 때, 그때는 가마에서 화장했거든요. 가마에서 화장을 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밖에, 야외에서. 그리고 이 비닐로 텐트 쳐줬는데, 비닐로에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 저 사랑하시는 교수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제 동생이랑 제 재수씨 될 사람이랑 5시 4시간을 꼼짝 안 하고 있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분이 별로 좋으면서도 안 좋죠. 제가 뒤를 딱 돌아봤어요. 하나님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이, 제가 그냥 봤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 좀, 근데 저는 봤어요. 하나님 막 저랑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5이 아니라 6명인 거예요. 하나님 막 울고 계세요. 막 부하가 났어요. 이 양반아, 죄송해요. 울 여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게 하셔야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울고 계세요, 내 옆에서. 성준아,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주인들이, 이 땅에 있는 고통들이, 왜 IMF가 왔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암이 찾아오고, 왜 고통이 있는지 너 알지 않니? 나의 욕망,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나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만난 것도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데 그 사랑 경험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예수 만나 예수 따라 변화되는 건 나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안 하실 건데요. 그러나 그때가 있어. 너 나 도와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네 인생을 통해 전해주지 않을래? 꼭 성공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꼭 모든 게 잘 돼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이 온전케 되는 날, 그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 속에서 왜 내가 울고 있는지 너는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저는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라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죽음을 보고 울고만 있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내 아들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 그대로 두고 보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여기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 죽어도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가정 안에 불행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늠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단지 예수가 일찍 죽은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일찍 죽은 거죠. 뭐 때문에요? 따라해, 같이 해주세요. 순종을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봉인한 것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봉인한 건데, 이 봉인의 이유를 어린 양 예수가 순종함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사사롭지 않은 인생으로, 뜻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인생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내 구원, 내 욕망,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계속 그 안에만 맴맴도니까 하나님이 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은 그게 아니잖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너도 나처럼. 바로 그거예요. 너도 나처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사사롭지 않아도 되는 인생. 할렐루야. 더 이상 자기의 이해와 욕망과 욕심 가운데 매여 있지도 않아도 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 안에도 이 고통 계속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인정합니다. 죽어야 없어집니다. 제가 죽어야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위로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완성되는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을 살더라도 5년을 살더라도 100년을 살더라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가 되더라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여러분의 사사로운 인생의 전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욕망 속에 빠져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해소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개인의 욕망에 빠져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 사는 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고요. 그리 사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요. 하나님은 복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사사롭게 예수를 만나고 사사롭게 교회를 다니고 사사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 교회가 동호회나 무슨 아파트 무슨 뭐 부녀회와 다를 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게 바로 봉인당한 채 묶여있는 우리의 한계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고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고 여쭤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승준아, 그 고통 이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 피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굳이 피하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가
예수 안 믿는 그들과 같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섞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예수가 굳이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네 인생을 이렇게 나에게 주지 않으래. 어떻게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화장이 끝날 때 완전한 자유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장에 하얀 풍선 100개를 주문해서 거기서 모든, 너무 자살을 했으니 얼마나 가족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족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아버지 가족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아버지도 하나씩 드리고,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화장 끝나고 미리 준비는 했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자살했으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도 하나님 물어보지 마시래요. 그러나 분명한 건 네가 분명히 수긍할 수 있는 답으로 내가 너에게 완성된 날 주겠다. 아멘. 그래서 그 풍선 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련과 욕망과 우리의 모든 사사로움을 날려버린다고 놨고 100개의 풍선 하늘로 쭉 올라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역사를 풀어놓기 시작하시고,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그 7 대접, 7 나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합리, 불의, 고통, 고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로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트라우마에 잡혀 있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일원동 교회에 있을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안 그래도 죽음의 유혹이 너무 커서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동생이 한 3달 전에 그 신문에도 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나?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설교를 통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었대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핸디캡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당신의 아들 죽는데도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그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참고 기다린 것처럼, 이 시대의 시간이 VIP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가족들이 예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의 의미를 알아. 사사롭게 살지 말고, 내 삶만 애정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과감하게 사랑하고, 과감하게 나눠주며, 과감하게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바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6절부터 있는 거예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 어떤 기도요?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직장 생활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돈을 쓰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 수명을 깎아먹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여러분 이 일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엄치게 임하실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무의미하게 살다 죽을 겁니까? 무의미하게 살다 종교인으로 살다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이제는 온 피조물이 찬양하며 드디어 6장부터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이 띄어지고 7 대접이 부어지고 7 나팔이 불리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그분 오실 때에 여러분 옳고 그름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살 수 있어요.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자고요? 동의하자고요. 같이 예수님 옳다고 인정하자고요. 그분 맞다고 못 살더라도 칭찬하자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이라도 하자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보며 내 생명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사사로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작은 얘기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안아주고 섬기며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희생하고, 하나님 정말로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